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은 이 애굽 땅에 내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했습니다. 여기 서라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다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는 게 아니라 군사가 상대하고 싸우기 전에 전투 태세를 갖추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를 설득하고 대화하는 대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여전히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했죠. 바로는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일강에 나가서 아침마다 나일강 신에게 기도하는 그 의식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침 제사를 멈추지 않죠. 왜 그래요? 습관이에요. 멈추면 더 큰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집은 모두 다 같은 종교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왠지 한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른 신이 노할 것 같고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등록한 부부가 있었는데 70세쯤 60대 후반쯤 됐어요. 평생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딱 한 번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갈게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한 1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동네 사람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온다는 약속을 지키세요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가고는 싶은데 어머니가 평생 집에 우상, 신주단지, 부적 이런 것들을 모셔놔서 자기가 교회 가면 그 신이 자기를 벌 줄까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가 가서 그럼 그 신을 없애드릴 테니 벌을 내려도 우리한테 내리지 않겠냐. 당신이 없앤 게 아니라 우리가 없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없애줄 테니 교회를 나오겠느냐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갔죠. 이 우상단지가 많으니까 그걸 담아갈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쌀푸대 80kg짜리 40kg 말고요. 80kg짜리 배꼽만큼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쌀푸대 2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집안 곳곳을 제가 뒤지는데 쌀통을 열면 쌀통 안에 이만한 단지가 들어있어요. 또 광을 열면 거기에도 이만한 단지가 있고 옷장에도 열면 이만한 단지가 있고 부엌에 가면 또 단지가 있고 단지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걸 80kg 부대 2개에 가득가득 묶어서 담았습니다. 장독대에 가니까 장독대에 허수아비 같은 거 하나가 또 묶어져서 있어요. 그게 또 장독신이래요. 그것도 담았습니다. 80kg를 다 담아갖고 교회 가지고 왔죠. 교회 뒤편에 쓰레기장에 들고 가서 그 단지를 다 깼어요. 깨는데 속에 이렇게 쌀을 담아놓고 거기에 요만한 비단으로 접어가지고 뭘 넣어놨더라고요. 열어보니까 부적을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그걸 다 태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우고 깨뜨리고 했는데 그 주에 정말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연락을 했죠. 왜 한 주 오고 안 오시냐 그랬더니 그 한 주 가고 나서부터 밤마다 저절로 소쿠리가 떨어지고 벽에 있는 소쿠리가 저절로 떨어지고 어디서 애 우는 소리가 나고 어디서 여자 우는 소리가 나서 둘 다 한 명만 들으면 착각인데 둘이 들으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내가 교회 갔다고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이 화내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받아주겠냐 그랬더니 오래요. 갔죠. 그래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랑 10명이 가서 아무래도 여기 터줏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귀신을 몰아내자 하고는 삥 둘러앉아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사 하면서 막 보혈 찬송 막 성령 찬송 엄청나게 불러줘요. 한 30분을 부르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이 내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졸아요. 어떻게 박수 치면서 졸지?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졸아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정말 악령이 뭔가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라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저 혼자 이원에서 잠깐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요한 순간에 권사님이 주무시고 귀신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모두 다 축 처져가지고 찬송은 막 힘차게 부르는데 전부 다 기가 빠져갖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창피해서 이게 이 부부 60대 후반 그 부부도 옆에 앉아 있는데 이게 뭔 꼴입니까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복아,
지지난주에 니네가 와서 우상단지 치웠지? 네, 치웠는데요. 덜 치웠다. 성령님이 덜 치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는 딱 고개를 돌리고 그 부부한테 신주단지 남은 거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 자기가 평생 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다 알려줬대요. 그래서 싸구리가 싫고 간 거 맞대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래요. 자기는 이 집에서 거의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곳곳을 다 안대요. 없대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방 좀 돌아다녀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희한하네. 성령님이 남았다는데 하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와, 문마다 문 바로 위에 이게 전부 벽지가 있는데 문 위에 벽지 하나가 이렇게 네모나게 도톰해요. 뭐야 이게? 칼 줘보라고 해서 문 위에 의자 딛고 올라가서 위에 벽지를 따니까 벽지 속에다 부적을 다 붙이고 도배를 했어요. 그 안에 부적이 모든 집 문턱 위에다가 다 붙여놓고 위에다가 도배를 해서 위에 살짝 네모나게 보이는 거예요. 칼 줘라 해가지고 모든 집안에 있는 그것을 제가 또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안방 어디엔가 뭔가 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벽지를 이제 막 보니까 저 구석 어디에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구석구석에 부적을 넣고 도배지를 해놨어요. 싹 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곳에 모은 다음에 다시 찬양합시다. 모여 앉아서 다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막 시냇물 같은 뭐랄까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찬바람 같은 시원한 게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알았죠. 됐다. 이건 됐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갖고 간 큰 나무 십자가를 안방에다가 딱 붙여놓고 평생 그런 걸 보고 살았으니까 어떤 상징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딱 붙여놓고 그분에게 얘기했죠. 아침에 눈 뜨면 또 밤에 자기 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것들은 물러가라고 계속 선포를 하고 자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고 계속 선포하고 자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집을 수십 년 동안 어거하고 있던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계속 얘기하라고, 자 해보자고 해서 거기서 연습을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따라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더라고요. 우리가 화요일날 갔는데 물어봤어요. 이번 주일은 잘 주무셨냐고. 이 남자분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깊은 잠을 처음 자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피곤이 싹 풀리고 깊이 자본 게 이 집에서 사는 날 동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 얼마나 푹 자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대. 너무나 깊이 잔다는 거야. 소리도 다 없어지고 뭐 애우는 소리, 뭔 소리 싹 없어지고 뭐 집안에 막 소쿠리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 하나도 없어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 후부터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몰라. 왜? 평생 믿어왔던 잡신보다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분 세구나, 천국 있구나, 그때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지 정말 신기하잖아요. 정말 신기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 잡것들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주님이 부적 한 장까지도 관심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걸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근데 바로는 알죠.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무섭구나. 근데 자기 신도 못 버려. 왜? 습관적이고 왠지 더 큰 저주가 내릴 것 같고 못 끊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신이 아무리 광명의 전사로 둔갑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진짜 앞에서 가짜는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계속 바로는 무엇을 막아서고 있어요? 자유와 예배를 막아서요. 우리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계속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뭘 막아서? 예배를 막아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이유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부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고요. 왜? 성령 받아야 주를 주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고서는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딱 받아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값에서 속량해 주셨죠. 그러면 참 고맙잖아요. 이유도 없이 믿음 주시고 이유 없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속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 발급을 무료로 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그 이유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 받은 자 특징이 있어요. 늘 찬송하고 살아요. 유행가를 흥얼흥얼하고 이러게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늘 찬송을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늘 찬송하면서 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내 입에서 어느 날 찬양이 사라졌다? 그전에는 늘 찬송이 있었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된다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내가 좀 아프다고, 뭐 자녀가 좀 대들고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에서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생겼다고 기쁨과 찬양이 쓱 다 사라졌다? 제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십자가 앞에 와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늘 십자가 앞에 서세요. 늘 십자가 앞에. 십자가는요, 무조건적인 찬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조건적인 찬양이잖아요. 조건적인 기쁨이잖아요. 뭐가 채워지면 기쁘고 뭐가 있으면 기쁘고, 그 조건적인 찬양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란. 성도는 무조건 찬양 속에 잠겨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할 수 없는, 소비되지 않는, 써버릴 수 없는 감격. 뭐예요? 구원의 감격. 그것만으로도 평생 노래해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막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여기 나오는 파리는 뭐 등에나 팔이나 이런 종류인데 쓰레기를 먹기도 하고 또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종류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파리를 보내시는가? 애굽 신들 중에 파리의 신이 있었어요. 케페라라는 신인데 이게 다른 이름으로는 바알세불, 바알세붑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알세붑이 바로 파리의 신
케페라와 같은 신이에요. 그러면 왜 중동 지방에서 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파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널로 댕기는 파리, 파리채로 팍 잡아야 되는 이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보면 신전에 가보면 이렇게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파리로 돼 있다든지 막 이런 신들을 모시고 그 신들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나 중동 지방에서 고대 문명이 나일강 유역,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중동에 있어요. 나일강은 애굽에 있고, 거기에 고대 문명이 옛날부터 발전했는데, 이 고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피라미드만 봐도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과학적이고.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보면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철학이 들어있어요. 어떤 철학? 이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짐승의 시체 위에 파리가 가서 알을 까면 거기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그 구더기가 파리가 돼.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는 줄 알아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파리로구나.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은 제법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시체에 가서 알을 까면 시체 속에서 생명이 나오네? 아, 파리는 부활의 신이로구나. 파리는 새 생명을 주는 신이로구나 하고서 파리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한테 빌면 영생하고 거듭나고 이 부활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어떤 윤회의 느낌, 이렇게 해서 파리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파리를 숭배하는 그들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우스운 거 안 섬겨요? 옛날에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우리나라 산골에 진해를 숭배하는 동네도 있던데요. 진해. 또 옛날 사람들 동네 입구마다 큰 당산나무, 거기다가 천 같은 거 묶어놓고 돌 같은 거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 먹을 거 갖다 놓고 필요해? 나무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 거 봐도 다 웃긴 거예요. 그런 걸 봐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기독신문에 LA에도 무당이 있답니다. 한인타운에.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 크리스찬인데 점 쳐도 돼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어이가 없어서 점 봐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크리스찬인데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수련회 날짜 잡고 갔다고. 점쟁이한테 어느 날짜에 수련회 가야 되는지 날짜 잡고 갔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점을 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미래를 알고 싶죠? 어떤 불길한 일을 막고 좋은 쪽을 선택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에 오늘의 충성은 우리의 몫이요 미래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안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미래를 다 알아봐요?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유는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 손에는 펼쳐진 현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 다 알아봐요? 미래 안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미래를 캐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 그러면 가르쳐주죠. 그런데 내가 미래를 알아서 뭔가 불행을 피하고 뭔가 복을 받고자 그것을 자꾸 가르쳐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근데 자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미래를 캐내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하고 대치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미래를 주고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엎드리고, 그게 믿음이지. 미래를 알아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라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8일 섬기도 우스운 신앙생활 없어요? 명절이 되거나 제삿날 되면 조상들 섬깁니다. 밥상 차려줍니다. 묘에다가 절하고 거기다 음식도 차려놓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귀신이 와서 절을 받기를 합니까? 음식을 먹기를 합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어처구니 없는 종교와 미신들이 너무 많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에 물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가끔 오늘의 운세, 몇 년생, 뭐 조심하고 몇 년생 뭐가 잘 될 것이고 막 나와요. 이게 뭔 꼴인가? 전 국민을, 전 아파트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건가? 이게 왜 나오는가? 화나요 진짜. 그게 뭐예요?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신 비슷한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비슷한 거, 주님보다 좀 그래도 덜 세지만 믿을 만한 거 없어요.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미래는 주님에게만 있고, 그래서 주님께 경배해야 되고,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주님만 섬기세요. 그런데 이 파리제왕에 재미있는 게 있죠.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재앙은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72명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넘어와서 합쳐질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과 온 형제가 이제 애굽에 넘어왔잖아요. 가나안이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넘어왔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 46장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목축업자들인데 이 요셉이 애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애굽의 풍습을 다 알잖아요. 당신들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총리니까 인사하게 될 텐데 너네들 직업이 뭐냐고 하면 목축업자라고 하십시오. 근데 바로랑 이 애굽 땅은 원래부터 목축업자를 경멸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데하고 상당히 떨어진 땅, 이 고센 땅으로 보낼 겁니다. 거기서 살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센 땅을 받게 되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거든요. 거기는 나일강 하구 쪽이고 굉장히 풀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축업 하는 이 돼지 움막이나 소 우리를 가면 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이 똥 때문에 또 이
더럽기 때문에 굉장히 파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파리가 고생 땅에는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초자연적인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에게도 내리셨을까? 왜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시는 걸까? 처음부터 구별해 주시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나누셨나? 이건 당연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학습이 끝나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드디어 구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할례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거룩이라는 단어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여기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의 이 구별이란 거룩과 같은 단어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도 구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그래서 성경은 결국 구별이라는 주제로 바로 구속과 유기 이것이 딱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가지고 모세야 비켜 내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릴 때 어떤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이 기도 오늘 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총 받았다는 거, 총애를 받았다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거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했어요. 이 말에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서 이스라엘을 다시 편들어주고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을 쓸어서 멸망시킨다면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별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했어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이들을 용서하신다면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이런 때 똑같이 애굽 혼내듯이 우리를 혼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은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하면서 물러서시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나를 구별하심으로 내가 주님께 은총 입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처리하지 마시고 나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별해 주십시오. 모든 경기가 어려워도 나는 좀 구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특별한 존재, 구별받은 존재,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구별의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대세가 그래, 세상이 그래, 원래 그래 라고 상식이 이 땅을 좌우할 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 입은 자, 구별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별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뒤에도 이제 나중에 9번째 재앙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태양이 없어지잖아요. 태양이 막 3일간 깜깜해져 버리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천하가 다 깜깜해졌는데 고센 땅에만 해가 떠. 거기만 구멍이 난 것처럼.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이 다 캄캄하고 세상 경제가 다 추락해도 구별된 복을 받잖아요. 거기만 빛이 임합니다. 거기만 소생합니다. 거기만 살아납니다.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당신의 땅과 당신의 백성을 이때부터 막 구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꼭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별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목사님, 저는 그러면 구별된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 모두가 이미 특별히 뽑아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은혜를 이미 받으셨어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만 속량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떤 사람의 죄는 간과해 주신대요. 간과가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데이가 뭐예요? 유월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패스오버, 유월, 간과, 모른 척 해주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죄 안 지어요?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죄 안 지어요? 우리? 지어요. 우리 죄 짓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죄 지어요. 죽을 때까지 죄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은 죄는 주님이 눈을 질끈 감아요. 누구는? 어떤 사람의 죄는 너 나랑 판결하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눈 감아. 그게 바로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란 10번째 재앙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칼을 들고 가다가 그 집만 넘어가요. 간과 패스오버, 유월해서 넘어가요. 거기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안 질 것 같아요? 걔네들도 싸우고 욕하고 죄 지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하게 다른 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발랐고 여기는 피를 바르지 않았고, 그것만으로 생과사가 결정됐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주님이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뛰어넘어가 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걸 구별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은혜를 속량이라고 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뽑아낸 사람만 간과해 주는 거예요. 유월해 주시는 거예요. 패스오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보혈의 이장, 피도장, 이 빨간 도장이 여러분 영혼에게 다 이마에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혼에는 이마에 이미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의 피도장을 찍은 그 사람은 뭐 한다?
패스오버 해준다. 간과해준다. 모른 척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도 얘기했어요. 죄악을 가리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은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감춰주시고 예수의 피만 보고 천사가 저주를 패스오버해 주시는 놀라운 구별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구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구별인데, 구원 이후라고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 이후 우리의 삶은 그럼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 죄는 뭐 무조건 패스오버네, 마음껏 죄짓고 살아야겠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쾌락주의, 반도덕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 아주 내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그게 쾌락주의라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쾌락주의라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별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는 구별했으니 너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 구별된 삶의 출발이 예배. 구별받았으니 예배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표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붙여놨잖아요. 구원받으면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요, 구원받으면요 늘 예배드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표징.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뭘로 아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서 구별되죠? 대표적으로 술, 담배 안 해요. 그것만 봐도 구별돼 있죠. 또 식당에 가면 밥 먹으면서 잠깐이라도 또 기도해요. 그러면 구별돼 있죠. 뭔가 다르니까. 모여서 남욕할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복달하나, 욕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하고 예쁜 말해. 그러면 뭔가 다르거든. 이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다르니까 누구를 원수 갚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갚아. 기도합시다, 용서해줘. 우리가 장발장 보면 장발장이 빵 훔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또 도망치면서 성당 들려서 은총대 훔쳐가지고 가는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말하죠. 신부님이 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경관하고 장발장을 잡아서 성당에 왔잖아요. 거기 촛대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경관이 그러죠. 장발장이 신부님이 이 촛대를 줬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만 가져갔냐? 내가 분명히 2개를 줬는데 하면서 하나를 챙겨줬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변하잖아요. 변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거에 감동해가지고 이왕이면 신부라고 하지 말고 목사라고 해놨으면 훨씬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게 다른 가치관이에요. 다르게 사는 거. 장발장한테 왜 하나만 가져갔어요? 이것도 줬잖아요 하고 챙겨줬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구별될수록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살수록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 것을 속 시원하고 TV, 드라마, 영화 보면 복수가 통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우와, 재밌네. 화끈하네. 그렇지, 복수는 저렇게 해야지.
아, 재밌네. 오, 시원하네. 근데 성도는 안 갚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갚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해 주라 그래서 축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답답하고 어이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별된 삶이 성도의 표징인 거예요. 성도의 표징.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들이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주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를수록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를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말고의 귀가 잘렸잖아요. 이게요, 베드로가 굉장히 검술이 좋아서 귀만 자르리라 팍 이렇게 자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냐? 말고의 목을 노리고 쳤습니다. 정말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거든요. 칼이 휙 날아오니까 말고가 고개를 피하다가 잘린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귀만 잘라야지 탁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휘둘렀는데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목숨을 던져 지키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 붙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혼낼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붙여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게 다름이에요. 다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위해 축복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결국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은 언제 교회를 보고 감동해요? 다를 때. 세상과 너무 다를 때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때, 큰 건물 짓고 잘 되고 막 부자 될 때 감탄은 하겠죠. 감동은 안 해요. 감동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눠주면 감동을 하죠. 여러분, 세상을 감탄시키는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와, 우와,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건물, 이런 숫자, 우와, 우와, 우와. 감탄시키는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감동을 주는 교회는 드물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세상을 감탄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구별. 감동을 주는 거. 우리와는 세상은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예요? 구별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구별.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면서 세상에 더러운 거 따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입양되는 날, 호적 다시 만드는 날이라면 다시 주님의 호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아들 됐으니까 하고 막 망나니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적 가문의 이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서
구원 이후에는, 구원이란 거듭남이라면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똑같이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결국 종말의 심판도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뭘로 구별해요? 우리가 양처럼 살았는지 염소처럼 살았는지 딱딱 구별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센 땅은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구별된 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능력으로 우리를 다 지키시고 구별된 복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능력이 아니래요.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고센 땅은 안 돼, 내 새끼는 안 돼 하면서 우리에게 뚜껑 씌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날개 옷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종말의 날까지 우리가 보존함을 얻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 은총, 구별된 은혜 감싸주시는 보자기가 없으면, 생명싸기로 우리를 싸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존재가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까지는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별된 은총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내 새끼 하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거듭났으니, 호적을 다시 봤으니, 주님의 족보에 입적이 됐으니 거룩한 주님 따라 거룩한 삶을 제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뭐 다른 게 없냐 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소리를 들어야지. 벌써 얼굴부터가 달라야지.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아멘.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구원받으니까 표정이 다르잖아요. 날마다 웃잖아요. 너 왜 웃어? 너 미친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는 구별받았어. 나는 주님이 특별히 예수의 피도장을 찍어주셨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심판이 두렵지 않아. 늘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쟁이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세상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정부터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특별히 구별된 은혜를 받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